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땅 끝까지 품은 선교 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약에 다윗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들의 소원 역시 온 땅이, 온 만물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목적은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가는데 자신의 선교의 모든 일들을 보고하면서 앞으로의 사역 역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삶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앞에서 그가 순종하며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또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말합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막혔다. 길이 막혔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장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바울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없는 곳에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전도, 미전도 지역,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가 스페인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한다. 내가 지나는 길에 들려서 얼마간 기쁨과 은혜를 나눈 후에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여기서 스페인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까지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후원으로 인해 그것은 단지 재정만이 아니라 함께 선교의 동역자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혼자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재정적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동역하는, 실제로 같이 가주는,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서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바울이 하는 모든 그 과정들은 공동체가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후원이라는 것,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또 기도와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동행하는 후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이 앞으로의 계획, 또 스페인과 또 많은 지역들, 선교의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26절 얘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다.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재정 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은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으로 또 물질적으로 헌신적으로 돕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했다. 그 교회, 예루살렘 안에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돕겠다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시작이 됐어. 어디로 갔어요? 이방교회로 이제 막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방교회 막 교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의 사랑과 헌신으로 누구를 돕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26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꺼이 동참했다. 이 기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원했다.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돕는 일에 자원해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성도들이 자신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영적인 빚을 물질로 갚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그 들은 복음에 감사함으로 물질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했죠.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받은 복음은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죠. 그 빚을 복음의 빚진 자들 이것을 갚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보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 간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가 이방인의 선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헌신함으로 유대인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왜?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세다는 건 뭘까요?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요. 아무나 도와주는 거 그걸 받으려고 안 해요. 특별히 이방인들이라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니 예루살렘 교회니까 힘든데 지금 누구라도 도와주면 받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유대인이 아니고는 그냥 함부로 그냥 이방인이 가서 그냥 도와준다고 그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런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유대인 교회에게는 별로 인식이 좋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바울의 손에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존심뿐만 아니라 일단 바울이 온다 그러면 그 바울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선교를 했다 할지라도 바울을 다시 만난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도 세고 바울을 좋아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적대시하는 그런 가운데도 바울이 그걸 다 알면서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바울이 좀 대단한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걱정하고 유대인을 걱정한다는 것은 바울 역시 유대인이지만 그가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까? 나중에 들었습니까? 나중에 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심정은 이방인 것 같다는. 바울 자신이 나중된 자로서 그 복음에 빚진 은혜를 먼저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으려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 기억한다는 건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말이야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말이야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먼저 복음 들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은 그 들은 자들이 나중에는 깨닫고 먼저 된 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하는 후에 여러분에게 들렸다.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열매를 전달한 후에 이 열매를 전달하게 돼. 바울의 많은 선교의 열매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뭐 하겠다라는 거? 전하겠다. 자신의 모든 사역을 온전히 보고하면서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스페인으로 가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일, 또 사랑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은혜를 생각하는 자였다.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고 특별히 이방인에게 주어진 그 교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고자 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가릴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기적으로 그가 함께 한다. 30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의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자. 함께 동역하자. 함께 싸우자. 이것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영적인 협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31절입니다. 32절 2절 시작. 내가 유대인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아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유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한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것이 되며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함께 휴식을 취한다. 바울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순종치 않은 사람들에게서 이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바울을 방해하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막 그리스나 터키나 이방 지역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요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지 왜 쫓아다니면서까지 방해를 합니까? 근데 그런 바울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더 많죠. 우리 같은 동족인데 물론 그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나 외부적으로 바울이 왔다는 게 알려지면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들에게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할 일이 많아요.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도 가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스페인으로 또 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많은 박해가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는 건 사람들이 막 말려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런데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는 일. 그래서 내가 유대에 이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누굴 말해요? 복음을 순종치 않는 여전히 악하고 강팍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 시대처럼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강팍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되기를 끌려가지 않기를 박해당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그 예루살렘에 대한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다. 여러분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방 교회들이 열심히 선교비를 받아서 어디에다 전달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쁘게 어떻게 돼요? 그 선교를 받아야죠. 자존심 때문에 또 거절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돼요? 받을 만한 것이 돼야 돼요. 그냥 구제만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각 이방 지역에는 복음이 어때요? 많이 전해졌다. 많은 교회가 생겼다. 이 복음의 많은 열매들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전을 주고자 하는,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쁨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이제 로마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안식을 얻겠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가겠다. 마지막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사입니다. 모든 사람과 평강의 하나님. 바울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바울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서로 섬기며 또 후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바울이 가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 기도의 동역자로 또 물질을 헌신하는 또 후원자로 무엇보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후원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해주는, 그래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전체로 뻗어나가는, 땅끝까지 붓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스페인을 땅끝으로 여겼어요. 최고의 그 목적지를 스페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곳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의 사명, 바울의 기도, 바울의 소명, 바울의 은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셨고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며 여전히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많은 동역자와 물질의 후원자와 또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